아직입니다. 다들 찬양 안 부족하죠? 맞고. 네, 많이 남아있어요. 좋아요. 문제로 많이 뽑아놓으셨나봐요. 나아갈 수 없고 먼저 찬양할게요. 이거 박수 크게 쳐주세요. 네, 와.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굉장히 숨이 차네요. 가사도 많고. 다음에 뒷장에 있는 같은 길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좀 박자가 어려워서 잘 따라와 주세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마지막 찬양으로는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니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모두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영이십니다. 율법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복음은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곧 천사들로 말미암은 말씀이고 복음은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전해질 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은 없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들을 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달리 말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으로도 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은혜의 말씀이 있을 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뭐가 없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또한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에게 훈계를 합니다. 너 이놈 공부 안 하면 내가 회초리를 들 것이다 하는 것과 너 오늘 숙제 다 하고 공부 잘하면 끝나고 나서 나랑 어디 놀러 가자 하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공부입니다. 그러나 안 하면 매를 들어서 혼내겠다고 하는 그 방법이냐? 아니면 네가 마음을 열어 공부를 하고
대공원이나 좋은 데 놀러 갈 소망을 주면서 그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율법처럼 사람에게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같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데 범해? 그러면 돌로 때려 죽여라. 혹 그게 부모가 되든 혹 그가 자녀가 되든 서슴없이 그 돌을 들어 쳐 죽여야지만 되는,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지키게 하지만 그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혹 못 지키게 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말씀. 반면에 은혜의 말씀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구약에 주신 말씀, 신약에 주신 말씀.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절대로 임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오늘 본문에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을 바라볼 때의 그들의 시각, 유대인이 이방인 바라볼 때의 시각은 짐승과 같이 여겨 상대를 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팽배하게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베드로가 느낄 때는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만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선물인 성령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게 되니 얼마나 그가 혼자서 까무러치게 놀랐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교육받았던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할 때 선택된 사람들만 만나주시던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곧 긍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죄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야지만 자유한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 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엄한 법이 그대로 다스려지고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 그럼 일단 조사받고 그 합당한 무게의 벌을 받으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죄 지으면 그 과정 때문에 그 마음에 엄한 벌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용서 받았다는 것만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담당하시는 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케 하시고 붉은 피를 쏟게 함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이미 2000년 전에 사해 주셨다라고 확고히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은 거를.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이미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성경 가운데 읽는 가운데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까닭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죄를 졌어도 그분이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염치불구하지 어떻게 그래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지. 난 기독교인들 싫어. 정말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가 없어. 뭐가 양아치야? 죄 짓고 가서 쪼르륵 교회 가가지고 주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나온다? 웃기고 있어. 죄 졌으면 죄값 받아야지. 아니 무슨 교회 가가지고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쪼르륵 다시 나와서 할렐루야 손뼉 치며 나오는 게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고행할지라도 자기 의로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너무 가치 없지 않아? 너무 가볍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져? 고행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를 어떤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죄송하지만 지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금식이나 학대를 통하여 자기 그 대가로 제삼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지었으니 이거에 그냥 합당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죄 지은 그 사람이 등어리에다가 돌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 가파른 폭포수 있는 그 산을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행을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그 정상에 가면 나는 자유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팽배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저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죄 짓으면 죄값 받고 죄에 대한 어떤 응당한 어떤 저거를 해야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나 회개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게 믿음이야? 나 그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지옥 아랫물에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의의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런 노력하고 네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고행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를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 됐으니까 이제 합격했으니까 올라와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가 이 땅에 왜 와? 각자에게 말하지. 열심히 해라. 율법만 주면 되잖아. 이렇게 지키면 의로워지니까 그거 지키고 잘했다가 그냥 올라와. 그런데 예수가 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냐? 온전케 하러 왔노라. 이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에 내가 더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율법에 뭐가 없다고? 용서가 없잖아. 죄지면 그냥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용서를 플러스할게. 어떻게? 내가 몸소 피 흘려 죽어서 율법 지키고 말씀 따르다가 불순종하여 넘어져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되어져서 다시금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니까 그렇게 따라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 돈이 들어? 어떤 힘이 들어? 안 들잖아. 그런데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피 흘려야 되는 거야. 엘리엘라마 사박단이나 하나님 나라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을 때 그 고통은 지금 역대 가운데 가장 저주의 형들로서 탑입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가운데 최고가 뭐냐?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나 믿는 거 이렇게 쉽게 여기는데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가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쏟아야 돼요. 그가 죄가 있어요? 아니. 그가 죄인이요? 아니.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너가 갖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하시며 오신 분이 예수예요. 나는 쉽게 믿지만 그 쉽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은 피 흘려 죽어야 되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엘리엘라막 사는 나라면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버지께 호소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네가 죽어야 그 믿음이 살아 저들이 구원받으니 아무 말 안 합니다. 6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눈을 감고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가운데서도 아들의 죽음을 묵묵히 바라보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알 수 없지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의 공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로 내가 구원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받나? 곧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경찰이나 판사 앞에 갈 때 과연 너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다시는 내가 안 그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람 말 한마디, 판사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형이 10년, 20년 때리면 절대로 빚을 못 봅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공간에 갇혀가지고 그 중죄가 더 무겁게 되면 독방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걸 1년, 2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 결판이 어디서나 판사가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따라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그 사람이 요 밑에 앉아가지고 판사를 쳐다볼 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하고 하는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입술에서 은혜로운 한마디만 나오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사모하겠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그 판사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절망하는 것 뿐입니다. 내 공로로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에 복종할 때 비로소 무엇이 임하더냐?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그들의 행실, 그들이 살아가는 영적 생활을 볼 때 봐도 받고 안 받고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뭐 받아서 뭐해? 똑같던데 사람이. 그래서 성령 받으나 안 받으나 매일반이라고 생각해 성령 받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다 더 특별하게 영적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과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볼 때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의 능력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영감,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큰지 쫓아다니는데 제자 입장에서 스승을 바라볼 때 와, 나도 저러고 싶다. 와, 나도 정말 저와 같은 선생님같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마침내 얻게 되는 거. 사모하려는 마음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가 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영감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보는 사람들이 나도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받고 싶다. 성령 임하였으면 나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으나 마느라 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미리 성령 받은 그 사람은 성령 회방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임금이 지나가게 되면요, 거리를 먼저 정돈합니다. 임금이 갈 길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오늘날 지금 대통령이 어느 거리를 몇 시에 지나간다고 딱 떨어지면 2시간 전부터 경찰들이 막어요. 일로 차 못 다닙니다. 누가 지나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나가기 때문에 경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팔매질이라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로 인해 회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주변에서 별반 볼 일 없네, 성령 받으나 안 받으나, 이런 마음 갖게 되는 순간 당신은 성령 회방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게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나가야 됨을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원합니까? 예, 저도 굉장히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땅만한데 전생의 하위, 그러니까 가장 상위 클래스의 3% 안에 유대인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유럽부터 해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근데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덩어리,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밖에 땅덩어리가 안 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 50%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은 아랍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아랍의 나라의 약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크기도 그렇고 인구도 그래요. 그러나 먹히지 않아요. 쌓여 있는데도. 왜 그럴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받는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뭘 갖고 들어올까? 돈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기를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최첨단의 무기를. 그래서 감히 일대 천인데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불을 어떻게 그렸을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므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 율법, 아까 율법 지키잖아요. 율법을 그대로 지내고 순종하게 되면은 비록 유대인처럼 땅은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협소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뭘로? 계명을 통하여.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냐?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는 안 되느냐? 영원히 구원받는 일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고 그 다음 예수를 전적으로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온전히 순종으로 땅에서도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 잘 지키다가 복을 받다가 하나 범해, 그러면 예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성도들은 지키는 건 100% 하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는데 우리는 어때요? 지키다가 실수하면 죽지 않아요. 왜? 예수가 이미 피 흘려줬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더 지키지. 자유하니까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하라는 게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의 교인들은 10의 3을 합니다. 어떤 분은 10의 5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기뻐서 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는 기쁨 때문에 누가 하지 않아도 난 이렇게 하면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10의 1이 법이지만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다르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통하여서 뭘 담게 되냐? 성경을 담게 됩니다. 예수는 누구시더냐? 성경을 닮은 분이에요. 그 성경 여러분 이거 7만 단어라고 그랬죠? 이 가운데 예수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성경 학자가 찾았는데 약 32,500여 가지예요. 예수에 대한 것만. 결국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임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 안에 32,500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닮으라는 건 누구 닮으라는 거? 예수 닮으라는 말과 똑같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 달리 말하면 성경을 닮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 받으면 이 안에 있는 예수를 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또 그로 구약에 예언된 예수가 오시고 성취하신 예수가 이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경을 그 예수를 닮아지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가 뭘 안 받냐?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탁월해. 너무 훌륭해. 언행심사? 옆에 있어도 그 사람 말할 때마다 야 정말 말 참 잘한다. 그리고 온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때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근데 한 가지 결함이 있어. 아니 언어도 확실하고 그리고 생활도 정말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인데 인격적으로도 누가 흠잡을 만한 없는 완벽하게 가까울 사람인데 뭐가 결점이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 네, 영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인격이 변화가고 언행심사에 대한 훌륭한 믿음을 갖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영적 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뭐는 관계할 때 다 육적이고 만져지고 보아지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기에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훈련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처럼 얼마든지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능력은 그에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면 돼?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부터 그 이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하셨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그대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게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가 앞에 예수 믿어서 언행심사 인격이 변화된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뭘 더 첨가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더 첨가해가지고 영적으로도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억압받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고난받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약하니까. 영적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늘 억압받는 그런 안타까움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권능을 받고 그로부터 하냐마 우리가 성경을 닮아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언행 심사도 인격적으로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병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만 치우치지 말고 양쪽에 대한 부분을 우리 다 흡수하고 영적 생활 승리하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비록 권능을 부인해도 인격만큼 훌륭하다고 그것을 자랑 삼아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안 쉬운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담지 못하고 예수를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할 때 그것을 자기 체험 위주로만 고수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 신비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주의란 보편성과 객관성이 없는 자기 자신만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신비주의, 우리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보면은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이게 구분이 됩니다. 뭘 구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나타나는 이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나타나는 표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나타나는 기사라고 한다면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벌써 이것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에게 손을 얹고 나았어요. 체험이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면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쳤을 때 어떻게 고침하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해서 저는 그냥 얹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해서 나타나는 이적, 표적 기사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보편성, 객관성.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 모두 다가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올 수 있다. 신비주의는 나만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 계시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표적 기사와 이런 것들은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말씀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하면 귀신 나가는 거예요. 또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하니 내가 정말 방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방언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있어서. 그럼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적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표적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사지만 이건 결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자기 체험만 강조하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마침내 이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이거든. 그런 모임 앞에서 손을 들고 내가 말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를. 그러면 대순진리라고 대학생들 저기 포천에 가면 학교 있어요. 어마어마한데 그 계층들 교회도 보게 되면은 노인들, 중년, 그 다음에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분포가 많은 게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이 한 수천 명이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 데리고 간대요. 한번 가자 구경하러.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귀신을 불러 일으켜요. 그래서 귀신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누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운 대학생들은 분명히 공부도 하고 과학과 문명을 다 경험했던 자들인데 거기서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뭔가 있나 보다 여기. 이거 한 번만 해서 안 되겠는데?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뭔가 보여주니까. 마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성경에 나타난 걸로 증거되면 우리는 환영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박수치며 잘한다고 우리는 칭찬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거, 성경 언제 귀신 불러내는 게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지! 언제 귀신을 달래면서 귀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하는 말씀은 있지, 귀신을 달래면서 어서 오세요 귀신님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단이요, 그는 신비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 은혜가 있는 곳에 누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신 적에 뭐가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에서는 두려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그러나 은혜는 긍휼과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들, 예수가 하신 복음적인 말씀들 아멘하고 받게 되면 그가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할 때, 성령의 그 심령에 거할 때 홀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따라오네. 권능이 임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귀신아 나가라는 게 떠나가라. 방언을 말하라.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당신을 통하여 뭔가 다르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영적인가 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신령하구나 하고 느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령 받겠습니다 하고 달려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성령 회방하는 자가 아니 된다는 거예요. 무능하게 되면 성령 받고 그러면 해방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 권능 받는 성도인 겁니다. 성도도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소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게 경험이 되거든 하나님의 성령 주세요. 성령 받은 게 경험되면 하나님 내게 권능 주세요. 이렇게 차근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활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더냐?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억압받는 말씀, 율법적인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이제는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가운데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행 심사도 바뀌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변화되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수 믿음으로 변화되는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임하신다 하셨고 곧 은혜의 말씀,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 말씀 속에 임하십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용서받았기 때문에,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함께함으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과 인도는 박지원 청년, 그다음에 기도와 봉독은 강주원 청년, 그리고 반주는 박은채 청년 나와주세요. 네, 다들 기도로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희 4월 해야 하는 게 2개가 있죠. 다들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보네요. 아니, 눈도 안 마주쳐요. 자, 다음 주까지 또 잘 해보세요. 네, 마지막 찬양은 나아갈 수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고 하심과 같이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시고 권능을 받아 이 땅에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